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우리에게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인지 늘 재점검하고 그리고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가장 명확하고도 깊이 있게 정의를 내린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좀 깊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둘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실상과 증거. 실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증거는 무엇인가? 증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념의 의미는 이론적인 정의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우리에게 분명하고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예를 기억하시는 것이 성도님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샀다고 상상해 보자고요. 아직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고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다음 달에 한국에 가서 단풍을 구경할 것이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손에 티켓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챙깁니다. 친척들에게 줄 선물도 미리 삽니다. 그리고 가방도 준비해 놓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샀어요. 아직 그 집에 들어가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문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합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아직 들어가 살지는 않지만 이미 내 것인 집이라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실상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크기의 침대를 살까, 소파는 어느 색깔로 할까 벌써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농부입니다. 농부가 오늘 씨앗을 심습니다. 아직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농부는 오늘부터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짓기 시작합니다. 왜? 가을에 수확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수확할 때가 오지 않았지만 수확할 열매를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행위가 바로 실상입니다. 실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이 된 것 같고, 이제는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의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이해하기 제일 쉬운 예가 바로
바람이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나무가지가 흔들립니다. 머리카락이 날리고 얼굴에 무언가가 닿아서 시원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가 여기로 지나갔구나. 발자국이 그 길로 사람이 지나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또 다른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연기와 불입니다. 이웃집에서 하얀 연기가 지붕 위로 올라옵니다. 불은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칩니다. 불이야! 연기야! 하고 외치지 않습니다. 불이야! 라고 외칩니다. 아직 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기를 보고 불이 났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연기가 불이 났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 정도면 믿음의 실상과 증거의 두 개념을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굳이 실상과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존재한다는 확신이라고 하지 않고 왜 실상과 증거라고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확신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심리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확신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 위에 서 있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객관적 근거입니다. 여러분, 객관적 근거 없이도 사람은 무언가에 대하여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잘 이해를 못 하셨나 봐. 객관적 근거가 없어도 사람은 그 무언가에 대하여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어도 사람은 그 무언가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는 것이 있죠. 상상 임신의 경우 본인은 자신이 임신했다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강하면은 실제로 몸에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월경이 멈추거나 배가 불러오거나 입덧을 하고 유즙이 분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한 확신이 있다고 해서 실제 태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신은 있지만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확신 자체가 반드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갖는 확신은 자기 암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선언이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 암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자기 암시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자기 암시는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 특정 생각을 반복하여 영향을 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상상 임신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나는 임신했다. 나는 임신했다. 자신에게
이 생각을 반복적으로 주입하여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의 확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게 믿으면 된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된다. 반드시 된다. 절대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 암시인지 가끔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암시와 믿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기 암시는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겁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자기 암시는 주관적인 자신의 확신을 믿는 것이고 히브리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즉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객관적 근거 위에 서 있는 주관적 확신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룬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객관적인 근거 위에 주관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여전히 이 사람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즉 객관적 사실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 개인의 주관적 결단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기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주관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개인의 응답이고 확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닙니다. 즉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객관적 실제에 대한 주관적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이를 착각하게 되면은 신앙이 자꾸 기분이 되고 신앙이 자기 암시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알면은 상황이 바뀌어도 근거,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나는 그렇게 느껴요 가 아니라 이런 근거가 있기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근거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주관적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다고 상상하라가 아닙니다. 단순히 심리적 확신도 아니고 자기 암시나 긍정적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모르는 분인데 어떤 분의 소개를 받아서 중한 병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는 한 브라질 자매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진찰하고 이렇게 또 위로하는 중에 기독교인이었던 그녀가 나에게 이렇게 아주 확신에 가득 찬 얼굴을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치유하신다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곧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을 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다녀간 후 며칠 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암시는 내 확신이 현실을 만든다고 믿는 겁니다. 세게 믿으면 이루어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확신만 있으면 현실이 된다. 아닙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다고 우기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반복합니다. 자기 암시는 주관적인 자신의 확신을 붙드는 것이고, 히브리서의 믿음은 객관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어떻게 믿느냐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먼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를 논하기 전에 누구를 열심히 믿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대상을 믿으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환자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학 논문을 다 이해해서 수술대에 오르는 것 아닙니다. 수술 방법을 완벽하게 검증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의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의사라면은 그가 해주는 의학적 설명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튼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의 처방과 치료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같은 정보라도, 아니 그 정보를 우리가 다 이해했더라도 그의 처방이나 치료를 거부합니다. 결국 믿음은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내용을 분석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해를 다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은 주관적인 확신 그 이상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예를 들겠습니다. 법정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법정에서 그 사람이 범인입니까? 증거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만약 나는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느낌이 그래요. 아니 확신합니다. 이런 답이 법정에서 통할까요? 법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확신으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확신 자체는 심증이지 물증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 믿음은 단순한 심증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객관적 존재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아니라 증거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한 것입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틀림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의 핵심 의미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확실한 근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이 믿음은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즉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라는 근거 위에 세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스로 질문할 시간입니다. 현재 나의 믿음은 단지 나의 주관적 확신인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주관적 확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근거를 둔 확신인지. 현재 나의 믿음이 단지 내가 느끼는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약속과 역사에 근거한 확신이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주관적 나의 확신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이다, 확신이다. 그거를 증거해야 할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증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우리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그냥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확신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도님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무오한 법칙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바로 이렇게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성경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또한 성경 66권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구약의 예언들을 신약에 자주 인용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예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둘째로, 현재 우리의 믿음이 단지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약속과 역사에 근거한 확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행함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확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확신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행동으로 확인된 확신입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뭔가 행동으로 확인된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데 대략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찾아봤더니 저런 풍력 터빈을 뚜르비나 하나를 설치하는데 대략 600만 달러가 든다고 그래요. 600만 달러.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저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것은 저 지역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저 비싼 터빈을 설치한 겁니다. 설치된 풍력 터빈은 그곳에 강한 바람이 분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분다는 확신도 없이 600만 달러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말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압니다. 아, 저 남자가 지금 저 여성을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질문에
사랑하니까 라고 우리가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행동이 그가 그녀를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냥 믿어요 라고 하는 성도에게 야고보는 질문을 합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도 지금 성도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님은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야고보가 그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스스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는 이 구절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현실처럼 붙들고 산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안 보여도 그리 되리라 확신하고 현재를 살아내는 힘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죠. 아직 안 오셨지만 주님의 재림을 믿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우리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성된 삶을 우리가 오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즉 믿기에 그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약속했지요? 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라도 늙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현실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었다면은 사라와 동침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숨김없이 아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니까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자기 암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확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동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믿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고 행동했기에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실해지면 가겠다. 그리고 주춤합니다. 그러는 동안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하셨으니 갑니다. 말하고 움직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네, 갈게요. 대답해 놓고 안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싫어요 해놓고 나중에 가는 것도 썩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네 하고 대답하고 가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한 달 전 항공권을 구입한 자가 벌써 여권을 챙깁니다. 친척들에게 줄 선물을 삽니다. 가방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의 행동이 한 달 후에는 자신이 한국에 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증명해 준 겁니다. 집을 구매한 자가 아직 이사는 가지 않았지만 침대를 사고 소파를 어느 색깔로 할까 벌써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그의 행동이 새로 산 집에 들어가 살 것이라는 확신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작은 씨앗을 심은 농부가 몇 달 후 수확할 큰 열매를 저장하기 위해서 벌써 곡식을 쌓아놓을 창고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의 행동이 가을에 거둘 수확에 대한 그의 확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무엇으로 성도님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말로요? 행동으로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원에게 하신 것처럼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와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증거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점점 하나님 존재를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이 초보자들이 이 간증을 이렇게 하죠.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도 즉각 응답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증거도 보여주시더니 요즘은 영 잠잠하시다고 그런 간증을 가끔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님을 좀 더 높은 믿음의 차원으로 부르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나 기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경우처럼 믿음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분의 성품만으로도 생기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아무 길도 안 보였습니다.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거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아무 보장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움직인 사람입니다. 이민은 우리 너무나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브라질이라는 목적지를 알고 그나마 왔습니다. 오는 방법도 배를 타고 오든 비행기를 타고 오든 알고 왔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가라고 그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짐 싸서 가라 그것만 믿고 그냥 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분의 성품만 믿고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간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의 움직임이, 그의 행동이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드온의 사례처럼 행동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 우리가 계속 안주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버지라고 후손들이 그리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도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와, 이 땅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외부적 증거가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 아니 주님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되어 움직일 때 이런 믿음을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도마처럼 보고 믿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무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그냥 가라. 일단 가라. 이유는 나중에 말해줄게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증거도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은 눈에 보이는 증거 의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기드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신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왜 믿는가가 분명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건의 목격자는 아닐 수 있지만, 첫째, 성경을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신실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전에는 기드온처럼 징표를 눈으로 보았기 믿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신뢰하고, 아무런 증거가 눈에 없어도 신뢰하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